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을 빕니다. 이 추석에다가 오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 이렇게 현관이 엄청 바쁩니다. 자꾸 선물이 막 들어와요. 과일이 막 이렇게 상자째 막 이렇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올려놓으면 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일일이 제가 또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답장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드리지만 수도원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원에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진짜 필요한 곳에 이것이 오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저희들 이렇게 집에 이렇게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신분도 계시지만 식사 때 사과 한쪽 아니면 한쪽 이상 드시지, 많이 드시면 두 쪽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일이 많이 남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근처에 사랑의 집, 온정의 집 있어가지고 이제 다 나눴는데 요즘은 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렇다.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과일이 가면 어떨까? 사과 한 쪽도 잘 못 드시고 사과 하나만 봐도 되게 반가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과 가는 게 좋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저희들보다는 더 이 사과 한쪽이 반가운 분들한테 그런 선물이 좀 갔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종목별로 보면 또 과일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보좌신부님 고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고기는 안 들어오고 과일만 자꾸 들어온다고. 근데 고기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체중 보세요, 지금. 저도 막 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감사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과 한쪽이 반가운 분들에게 그런 애경이 좀 전해졌으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여러분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없어도 그죠?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죠? 먹어야 삽니다. 농자지 천하지 대보냐라. 옛날에 그죠? 막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적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농부야말로 이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된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농사를 이해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뭐 옛날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심지어 막 빵 같은 거 많이 남기죠. 주일 학교 막 빵 간식 주면요.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저희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빵이 막 안 먹어서 반쯤 되물은 빵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막 나뒹굴고 막 그래요. 이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거죠. 참 이렇게 풍족하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소중하게 생각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진짜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먹는 게 제일 귀한 일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날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죠? 그냥 기존에 있던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워낙에 힘은 들고 고생하면서 벌이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농사 안 지려고 합니다. 다 이제 대도시로 나오고, 그죠? 시골에 있는 이제 노인들만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농사 못 짓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그죠? 70 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이제 연세는 들어가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인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태풍이나 장마나 가뭄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큽니다. 한 해가 다르죠, 그죠? 어느 해는 이게 잘 됐다가 다음 해는 또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안정성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죠, 사실은. 짐 로저스라는 투자의 신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투자할 것인가? 아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쪽집게니, 쪽집게. 이분이 예언하는 게 앞으로는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농부가 돼야 된다. 이래 농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농업이야말로 미래 유망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런 농업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한가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한가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그런 농업인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인생을 농사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 이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삶의 농사에 대한 그런 비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생 농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건 뭘까요? 농사 짓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오늘은 그걸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씨가 그냥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죠. 땅에, 그죠? 근데 땅이라고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좋은 땅이 되어야지 좋은 이렇게 그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땅 만들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농사의 기본은 땅 만들기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수련소에 살아서 압니다. 수련소에서 그 뒷마당에 농사 짓거든요. 땅이 안 좋으면 작물이 안 됩니다. 땅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실 제일 기본적이고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 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또 뭘까요? 그냥 던져 놓으면 되나요? 좋은 땅을 만들려면 퇴비가 있어요. 퇴비. 그죠? 퇴비 아시죠? 그죠? 퇴비. 풀이나 낙엽이나 깻묵이나 쌀겨나
닭똥 같은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죠? 거기에다가 발효액을 쫙 뿌리고, 그걸 잘 섞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포대를 딱 뜯고는 거죠. 그것도 보름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쇠갈고리 가지고, 그죠? 그거 막 뒤집어줘야 돼요. 이거를 몇 번 하느냐? 몇 차례 정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퇴비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바보 아냐? 이런 분들 바보 아냐? 비료 쓰면 되지. 돈만 쓰면 되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보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결국 그냥 비료만 쓰면 땅을 죽이게 되고, 그죠? 한 몇 년은 그 수확이 좋겠지만 그 뒤로는 못 씁니다. 소출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땅 만드는 작업이 힘은 들지만 이걸 잘하는 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퇴비 만드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또 뭘까요? 제가 쭉 설명했죠. 이 퇴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포인트는 뭘까요? 풀이나 낙엽이나 쌀겨, 이게 뭡니까? 쓸만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일단 보기에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게, 하찮게 여기는 거. 거기다가 뭐를 또 썼죠? 닭똥을 써준다 그랬죠. 닭똥. 그죠? 냄새 많이 나죠? 닭똥을 썼습니다. 그죠? 이게 냄새나고 더럽고 피하고 싶은 그게 바로 이 닭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비료의 핵심입니다. 좋은 양질의 비료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 닭똥이 닭똥. 내 인생의 닭똥.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내 인생의 닭똥입니다. 내 인생의 닭똥. 내 인생의 이 닭똥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는 발효액을 잘 뿌리고, 그죠? 그걸 잘 섞어줘야 돼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말씀의 포대를 듣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발효가 잘 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인생 퇴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겨울에 보면요, 그 퇴비에서 김도 무릉무릉 나고요. 처음에 막 고약했던 그 똥내가 어떻게 구수한 비료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퇴비가 있어야지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 농사를 이렇게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이렇게 묵상할수록 좋은 그런 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애써 만든 그 퇴비에 우리 인생 농사를 지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라는 그런 열매 덩어리가 가을이 되어서 감자 무더기가 쭉쭉쭉쭉 올라오듯이, 그죠? 그렇게 열매 맺어서 우리 인생에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그런 비료 재료들, 그죠?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 특히 내가 제일 고약스럽고 내가 싫어했었고 나를 그냥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죠? 또 나로 하여금 절망을 가지게 한 그 인생의 닭똥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그 비료를 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